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빌립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절대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물며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그 만남이 단 한 번일지라도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그 만남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발걸음인지를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쳐다보실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쳐다보시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결혼 대상자로 이 사람이 어떤가, 또는 직장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직장이 어떠한가, 이런저런 이유로 쳐다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실 때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특히 무엇을 가지고 쳐다보시냐면 과연 이 사람에게 정말로 나의 복음이 있는가? 이걸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이 사람의 것이 맞는가? 특히 어느 정도인가? 복음을 내가 소유했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복음으로 정말로 있는가? 누구나 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인 사람은 모든 문제의 답으로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것으로 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이 없는 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쳐다볼 때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120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걸어온 이 여정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을 다 내린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났구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뭘 정말로 소유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복음을 가진 자만이 전도할 이유가 진짜 나와요. 이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진짜 이유는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가 끊임없이 문이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정말로 복음으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때를 따라서 그 현장에 따라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이유를 복음으로 정말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는 업 속에, 일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항상 그 속에 뭘 증거하죠? 이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사람 사는 인생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겪는 고통 한꺼풀만 먹고서 들어가면 다 비슷해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바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석박사라 할지라도 부부 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 비슷해요.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가정사 파고 들어가 보면 삶의 모습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붙여요.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관계, 나의 모든 이업, 이 모든 일들이 복음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나에게 모든 이유가 나와 있는 사람,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점점점 삶의 모든 사이즈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어느 날 이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나라는 수준을 넘어서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나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셔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 맞나?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강릉복음할 사람 맞습니까? 어느 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 저거 살 때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계속 강릉 와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근데 이사 다닐 때마다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일단 뭐 돈이 많으면 뭐 좋은 집 하나 딱 사가지고 그냥 안착을 해버리면 되는데 뭐 돈이 많이 있질 않으니까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이사를 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뭐 집 고르는데도 뭐 스트레스 받고요. 뭐 여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뭐 주인집이 뭐 해서 또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때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강릉에 여기에 터 닫고 여기에서 내가 전도 운동할 사람 맞으면 집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살 집을 내가 하나 골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집을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전도에 대한 이유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기도 이게 나와집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오직 성령 이것 외에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의 일이 아니구나.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개인 전도할 때는요 착각하기 좋아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포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영접을 안 하더라. 우리는 주로 이렇게 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한 지역 전체를 놓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로 시대를 가슴에 품으면 그때는 포럼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요, 나의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이 흐름이 싹 바뀝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 나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뭘 보시는 줄 압니까? 한 사람을 쳐다볼 때는 이 사람이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이거를 하나님이 확인하셔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걸 나의 것으로 소유한 자, 이 사람이 나와지면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응답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발걸음을 보셔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순서를 사실은 정해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의 현장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내 현장 놓쳐놓고 바깥에서 막 그거 말고요. 간혹 가다가 대학에서 훈련해 보면 대학생들이 저 파라 현장 나와서 대학 선교관에서는요, 아이들이 사명자예요. 근데 본교에 돌아가서 보니까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절대 전도자가 아닙니다. 아니,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아. 아니, 근데 실상 교회 안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예를 들어 이제 대학 지교에 이 사명자로 파송을 할 때에는 담임 목사님 사인이 들어가도록 서류를 그렇게 준비해서 오도록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심지어는 중직자 사인까지 그렇게 받아서 와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실제 전화통화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한테 임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현장을 놓치고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나를 통하여 시작될 때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자꾸 뭔가 들떠가지고 떠나버립니다.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업에서, 나의 교회에서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응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은 너무나 지금 살벌한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현장이 어떤 현장인 줄 아세요? 내 현장이에요. 가장 심각한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 걸린 암이 아닙니다. 내가 걸린 감기예요. 아멘? 내가 걸린 감기라니까요. 다른 사람 걸린 암이 아니에요. 내가 걸린 감기라니까요. 내가 느끼기에 가장 힘든 게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장이 안 된다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증거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나의 현장을 실제로 가슴에 품고 있는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가?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 나의 선교지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 언약을 가진 자가 이제 자신의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온 유대로 나아갈 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 또 우리 민족,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교회가 무너졌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세운다? 그건 어불성설이지. 그래서 나는 내 교회, 정말로 우리 가정, 나의 업,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가 누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실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응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뭐의 상징이냐면 참된 치유의 상징이에요. 이 현장은 완전히 병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버려져 있는 이곳을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 전도자가 걸어가는데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땅끝까지. 237을 향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 예배소까지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중심해서 전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숫자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저 로마를 향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 운동이 정말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데 문제 없도록 뭔가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인생 이 모든 발걸음의 여정을 끝을 여기까지 본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전도자 빌립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제자입니다. 어디서 세워졌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제자예요. 특히 이 사람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안수하여 세운 중직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제자입니까? 완전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들이 볼 때 이런 귀중한 집사가 예루살렘 떠나는 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보통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자꾸만 예루살렘 안에서 고인물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 로컬 안에서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강제로 전 유대로, 저 사마리아로, 저 땅끝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게 스데반의 환란입니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감사하게도요,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현장이 하나 있어요.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이미 많은 증거와 그 은혜를 받고 이걸 가지고 평소에 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명계약으로 붙잡고 있는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현장 아닙니까? 사마리아.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속에 나눴죠. 이 사람이요,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현장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전자들이 치유받고 이 복음을 듣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요 큰 기쁨이 있도록 이 성에요, 그런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분명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하여서 평신도 집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런 응답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지금 예비 캠프를 이렇게 조용히 해나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중직자, 이런 제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명한 제자가 있을 터인데 교회 안에 있거든요. 수면에 지금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캠프할 때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요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요 비상사역을 하는 거예요. 빨리 어디로 나가라는 겁니까? 저 광야 쪽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가라는 겁니다. 그 가는 길 속에 거기서 누굴 만나게 합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기의 내탕고를 맡고 있는 그 재무장관이죠. 그러니까 이 내시를 거기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중요하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이 귀중한 광야 현장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길 왜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때로 우리가요 복음 사역해 보면 정말 한 사람 때문에
1시간씩 2시간씩 운전하고 갔다 와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 동기 중에 김대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한참 전도사 때 대학 사역할 때인데요. 그 폴포리 택트 있잖아요. 그걸 끌고 매주 1시간을 그거 끌고 운전해서 가가지고 학생 하나 만나고 가서 다락방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요 1년을 이 친구가 지속을 했어요. 그 1년을 지속하는데 그 아이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친구를 연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친구를 이제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요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조금씩 그러다가 그 누굽니까? 강서로 교회, 지금 예원교회죠. 그 정은주 목사님 이제 귀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지고 그 교회 대학 사역자로 이제 담당자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요 정말로 막 해외에도 나갔다 올 수 있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빌립과 이 내시한 사람은 그때 한 번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 번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뒤에 그 내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계산을 하면 타산이 안 맞잖아요. 아니 이게 타산이 맞습니까? 아니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저 인도까지 비행기 타고 막 10몇 시간을 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복음 한번 전하고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이 젊은 막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엘리트들 아닙니까? 의사도 있고 거기에는 뭐 과학자도 있고 막 교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런 엘리트들이 우리 한국까지 들어와가지고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순교한 경우도 있어요. 성경책 한 권 겨우 전달하고 그냥 죽어버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얼마나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정말로 마음에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한 번의 만남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이라면 그 한 번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없으면 선교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전도라는 걸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에 저 돼지 아시죠? 돼지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아니 거기 이렇게 이제 그 누구예요? 김동호 장로님이 처음에 우리 중고등부 뭐 간식 뭐 이런 거 이제 시킨다고 그 애기들 둘이 이제 그 문 딱 열면 그 텐 이렇게 커튼으로 살짝 쳐놓고 이제 애기들 요만한 공간에서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이거 둘이서 뭐 고양이들처럼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걸 김동호 장로님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형편없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유치부 사역자니까 가가지고 그 아이들 뭐 보고 뭐 마음에 담고 지금까지 열매가 안 돼요. 사실은. 이제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돼가지고 뭐 사실 뭐 거의 손을 떠나는 지금 지경이 와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하는데 부모가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몇 년입니까? 그 아이들로 붙잡고서 지금까지 막 마음 담고 계속 뭐 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한 번의 그 마음 담은 사역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걸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이식이에요. 수입과 주치를 자꾸 이제 따집니다. 그건 세상 논리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렘넌트 사역하고 정말로 우리가 목회자 또 중직자 또 예비 산업인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으려고 하면 그런 계산으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만남과 영원한 축복.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의 사역,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저
그 호주에서 마음 담고 헌금 한번 해서 선교사 파송해서 저 부산에다가 교회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류광수 목사님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 한 번의 헌금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이 생각 해보면 해볼수록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엄청난 지속적인 대단한 헌신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의 사역 속에 그 한 번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도를 진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멸망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되고, 내가 이 복음을 한 번 전했는데 그것이 한 나라를 영원히 살려내는 축복이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드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이 그날에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번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복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현장에 들어가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항상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시를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냥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진짜 복음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갔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뭐였냐? 간다게. 이 간다게라는 말은요, 그때 당시에는 그 왕의 이름이 간다게, 뭐 바로 이런 것들이 애굽의 통치자 이름을 갖다가 바로라고 하죠. 요즘 시대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그게 간다게, 뭐 바로, 뭐 또 가이사, 이게 전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통수권자들의 명칭이에요. 옛날에는 뭐 주상전하 뭐 이런 식으로 했듯이 이게 전부 이제 그 이름입니다. 이 간다게에, 다시 말하면 이 간다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재정을 담당하던 재무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다 보니까 때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와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신분이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넷이에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말은 흑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예 자체가 흑인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 흑인 중에서도 또 넷이에요. 그러니 완전히 이방인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성경을 하나 산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재물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 수레 안에서 이제 그걸 가면서 그 글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70인역으로 성경이 아마 번역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걸 아마 이제 봤겠죠. 그걸 소리내서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여, 그 소리를 듣고 마침 하필이면 성경을 읽어도 막 이상한 막 쓸데없는 데 읽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간다게가, 이 내시가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그걸 듣고서 네가 이 뜻을 이해하겠냐, 뜬금없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 내시가 넌 누구야? 이러질 않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냐.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까지 이어져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기쁘게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 번의 사역으로 에티오피아 지역에는요,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나의 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가 나를 보실 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인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실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실제로 얻고 누리고 있는가? 모든 결론 끝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의 이유가 진짜 오직 전도. 이걸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전도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맞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육신적인 기도가 다 없어지고 정말로 오직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주일 오후 예배 때문에, 2부 예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막, 회막, 장막. 딱 요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막이라고 하면 성전을 의미하는데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의미는 굉장히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피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뭐 하는 거죠?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정결케 하는 곳이 이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구분되어져서 회막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소가 회막이에요. 이 회막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진 밖으로 자신의 장막을 들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이 자기의 장막을 칩니다. 근데 그걸 회막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왜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갔냐면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막 아론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한참 우상 숭배랑 하나님이 극대노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영 안에는요 죄악이 가득 물든 거예요. 그 죄악이 가득 물들어 있는 그 현장 속에 이 모세가 거기서부터 자기의 장막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회막을 딱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모세의 그 회막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진 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진 안에 있었던 죄악 속에 그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비된 사명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중심을 지키는 자들이 자기의 장막문 앞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이 회막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 서서 그 회막을 바라보던 곳이 그게 회막이에요. 그때까지는 아직 성막이 이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지면서 이 회막을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지성소 자리로 옮깁니다. 그래서는 그 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했을 때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기에 임한 거예요. 그럼 회막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은 자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회막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 이 언약의 피를 붙들고 회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모세가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게 회막입니다. 회막.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이 들어갔으니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가진 자가요, 여기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가 그 회막에서 나와서 뭐라 하는가를 들으려고요, 경건한 자들이 그 회막, 자기의 장막 앞에 서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회막은 그래서 예배를 뜻해요.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입니다.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뭐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자신의 장막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기거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초소적 의미가 아니에요. 장막의 축복은 성막과 회막의 축복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은 자가 누리는 곳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1장 14절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해서 뭘 중심으로요? 성막과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는 모이는 교회,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처소로, 우리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실 때 완벽한 답으로 바뀌지 않는 똑같은 원리의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의 분명한 언약, 성막의 축복을 붙잡고요, 그리고 감람원에서 거기로 모여서 다시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죄악되어 있는, 완전 멸망되어 있는 그 도성을 떠나서 감람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죄악된 이 사단의 나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돼요? 회막으로. 모세가 이 범죄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진영을 벗어나서 회막을 들고 자신의 장막을 들고 하나님 앞에 따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적용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장막입니다. 이 세 가지 성막, 장막, 회막, 이 성막, 회막, 장막,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이걸 전부 완전히 누리는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 이 언약의 흐름과 실제적인 우리가 기도의 처소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로요,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왜지요? 우리가 헷갈릴까 봐. 방법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나님 주십니까? 방법이 두 가지만 돼도요, 사단이 탁 들어와요. 오직 예수 하나 하는데도 헷갈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게 회막이에요.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언약 붙잡고 진짜 장막의 축복, 기도의 축복, 이거 누릴 때 그것만 하는데 광야길 40년 딱 통과하고 났더니 우리 후대들이 전부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저 요단을 건너고 저 여리고를 부수고 저 가나안 땅, 저 30이랑 7족속 30이랑이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거 딱 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의 문들을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고 내 가정에서 이 언약의 축복을 조금만 내가 나의 처소에서 나의 현장에서 이거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었어도 당회장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시면 저는요 부교육자 때 그 마음 그대로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의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제가 가슴에 품고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요. 저의 모든 언어가 가능하면 그리로 다 연결되게 하려고. 이거는 쇼가 아닙니다. 제 사상이고 지금까지 제가 인도받았던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분명한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 놓치면 우리는 실제로 성막의 축복 속에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사고 일으킨 애들이 전부 사실은 회막을 통해서 나온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자들이 전부 사고를 일으켰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요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전부 여기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거 못 들은 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고 결국은 시험 들고 결국은 무너지는 성도들 보면 예배를 못 붙잡아요. 예배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특히 말씀 못 붙잡아요. 말씀 못 붙잡고 암만 기도해 본들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는 장막이 아닙니다. 그냥 불신자와 똑같이 먹고 사는 그냥 의식주를 위한 집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장막, 성취될 장막. 이 은혜가 진짜 있으려고 하면 언약 붙잡고 사셔야 돼요. 답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언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138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키만 138, 14 이거 하지 마시고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